인생관이라는 말, 인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 인생관은 이것이에요 하고 잘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인생관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거 저는 잘 몰라요,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자녀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면 안 돼,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내 속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남한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못해도 인생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관은 정말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겠지만, 어떤 것은 변변히 말할 것 없는 개똥철학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언가 이 속에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이 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적어도 짧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인생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특별한 인생관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적 인생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적 인생관을 다시 새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적 인생관은 구원을 이루는 인생관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자기개발가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요, 아마 이번에 책을 읽어본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행복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서두 부분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보다는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책에서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가련한 일을 생각하면 가련해진다. 무서운 것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질병을 생각하면 질병에 걸리고 만다. 실패를 생각하면 꼭 실패한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모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카네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행복이라는 인생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재물보다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행복이라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 나아갈 수 있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요,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인생관이 없으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맞추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만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일찍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느냐? 걱정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걱정은 넘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멈출 줄 알아야 하고, 그 걱정과 싸울 줄 알아야 하고, 그 걱정을 이길 줄 알아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걱정이 오면 그 걱정을 멈추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걱정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지도 못하지만 오래 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걱정과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걱정을 필요할 때 멈추고, 그리고 그 걱정을 내가 붙잡고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이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인생관, 복음적 인생관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복음이라는 말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 행해 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적 인생관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 특히 기독교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오래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동그랗게 그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점을 찍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리, 의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의자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의자의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난 후에는 이 의자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는 내 마음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점이 찍혀져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정돈됩니다.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보기에도 괜찮아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으면 내 인생의 모습 전체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인생관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기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복음적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내가 복음적 인생관을 가졌노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정돈되고 정갈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적 인생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모든 일은 딱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를 위한 것,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세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인생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인생과는 구원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나를 붙잡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헤매고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내가 복음적 인생관,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내 중심에 놓으면 우리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향하여, 저 천국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아직 내 옆에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어야 하고, 세상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세상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하고, 세상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인생관은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나와 내 주위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적 인생관은 기쁨이 주관하는 인생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적 인생관은 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종국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35장에 앞에 있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행할 때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려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일어나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는 것을 넘어서 노래까지 하게 될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로 기적 같은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본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 앞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다시 약속의 땅, 본래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지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살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본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규정하는 것,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 역사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 거기에서 포로로 살 날이 기니까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잘 살고 있어라. 이러면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그곳에 마음 주지 못하고 정 주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오직 고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미래의 모습,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기쁜 소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의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론 이미 예전에 있었던 기쁜 소식도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에게 참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의 구원의 미래와 저 천국의 삶, 신앙인으로서는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그 멀리까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을 움직여가는 것이 사람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음의 목표이자 결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목표이자 결말입니다. 그러니 그 목표이자 결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복음은 사실 어느 한 부분만, 나의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을 덮는 인생관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보관하는 총체적인 인생관이 되고 오늘날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져올 이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정말 밝고 밝은 그 미래를 주님 앞에 항상 소망하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끝의 모습을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복음의 목표인 구원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마지막 모습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에 복음적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목표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고 있는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 천국인데, 천국을 생각하면 슬픔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러니 복음적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을 보며 그려야 할 모습, 쫓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쫓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가 도착할 복음과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기쁨을 쫓아가고 기쁨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인생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받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의 그 시기에 불안이 아니라 기쁨을 쫓아가야 한다. 불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할 때 이들에게 회복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귀환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나를 주관하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는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기쁨의 역사를 만들도록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떨쳐내고 내가 전해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노래, 이것이 기쁨의 사람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복음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타이틀, 직함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에 복음적 인생관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 중심에 모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적 인생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적 인생관은 기쁨이 주관하는 인생관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생관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은 저 천국의 기쁨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분, 그 기쁨을 쫓아가고 기쁨을 날마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